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행복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특출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줄 압니다. 의지의 대상이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삶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임대성을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씻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했던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순간순간마다 지켜보아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교회의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눈물과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노년에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연약한 육신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지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서 싸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일주일 단 살아온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종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22장 8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9절부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복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평신도 재미나 수료 간증입니다. 김현창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목장의 김현창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산 다운 공동체교회 평시에 다녀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목장목원 김현창 집사입니다. 조금 떨리기 시작하네요. 이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2023년 박은환 목사님께서 천안 아산 연수원을 다녀오시고 박선영 목자와 목련님을 간증으로 주일날 세우시고 장한수 목자님의 나눔을 통해 다시금 가정교회를 강조하실 때 이제 진짜 확실하게 가정교회를 하시려나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의 삶을 시작하였고 시작과 동시에 평신도 세미나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환경적인 조건이 6월에 하는 부산 미래를 교회가 제 입장에서 딱인 것 같아 평세를 6월에 가겠다고 목장과 아내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평세에 갈 거냐고 몇 번 물어보길래 난 간다.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같이 가고 싶다고 외쳤지만요. 그런데 제 계획과 달리 조용한 목자님이 4월에 있는 울산 나온 공동체 교회로 평세를 가기를 추천하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4월에 가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이 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4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스케줄을 다시 맞췄습니다. 평세를 가기 위해 4월 20일 목요일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4월 21일 금요일 새벽까지 일하고 받은 은혜를 위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다운 공동체 교회의 섬김은 수고가 아닌 감사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나오는 간식과 식사를 보며 이 정도는 나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었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의 표정으로 섬기는 모습에 섬김이란 수고가 아닌 감사의 표현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날 강의가 끝나고 우리 부부를 섬기실 김상훈 목자님 가정으로 배정받고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오셨는데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함에도 저희들의 여행 가방을 먼저 들어주시며 섬기시는데 뒤따라 가는 저희들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운 공동체 교회 목사님께서 아이고 다리 불편한 목자랑 허리 불편한 교육자가 배정이 됐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김상훈 목자님 가정의 안방에 한영의 편지 글을 읽으며 씻으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모든 목욕용품이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지만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비누만을 사용하는 저는 비누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비누를 준비해 왔고 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도기가 없어서 당황했는데 아내에게 다른 거 준비하면서 면도기를 못 챙겼냐고 신경질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10년 넘게 내 성격 맞추어 준다고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다고 생각하며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다른 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입니다. 목자님 간증 중에 형이 목회자여서 형이 개척하는 교회에 다녔지만 아내가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층층이 시댁 식구들이어서 너무 힘들어해서 형님 교회를 나와서 다운 공동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으니 청년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 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불화가 생기면서 교회 내에 있던 성교원이 문을 닫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채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 신앙 성장이 멈추었고 목회자와 사모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과거의 일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지난날 내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힘들게 했던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신표 신병교회에서 12년 정도 함께 했는데 이 시간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목장 탐방을
평세 때 목자님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가깝고 솜씨도 있으신 목원집에 하신다고 평세를 준비하는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목원들이 준비한 비빔밥 재료를 나누는 모습은 저희 모스크바 목장과 별 다른 점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목녀님이 목원집을 자기 집처럼 접시를 꺼내면서 세팅도 하고 함께 준비하며 설거지도 함께 하고 목자님이 가위를 직접 깎는 모습은 정말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삶 나눔과 말씀 나눔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솔하게 목자님 스타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모스크바 목장은 FM 목장이므로 참 잘하고 있다고 한 번 더 느껴졌습니다. 싱글 목장도 탐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목자님이 목장을 감사와 기쁨으로 모금들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들의 섬김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통해 천국의 삶을 조금 맛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정국 우리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내가 교회와 목장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VIP에 대한 섬김들을 다짐했습니다. 신평교회 성도님들에게 평소에 한 번 더 다녀오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가정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 간정으로 평소에 신청하신 두 분 집사님과 은서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신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에 안 어울리게 울고 평소에 카락카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요조 숙녀가 돼가지고 그런데 평소에 갔다 오면 바뀝니다. 평소에 갔다 오면은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직접 만나고 체험해봐야 제가 왜 그렇게 가정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평세를 갔다 오라는지 그리고 목장이 왜 그리 중요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저는 전교인 전부가 다 평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성을 하여 뛰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1일 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2013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 위치한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죠? 비행기 2대가 그대로 테러범들에 의해서 일대 우리가 막 하던 알카에다, 그죠? 빈 라덴,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약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된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빌딩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뛰어나는데, 그런데 그 빌딩 속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바로 소방관이죠. 뉴욕에 있던 소방관들. 이때 소방관 348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막 뛰어내려오는데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중에 제 7대대 대장이었던 이 오리오 팔머라는 사람은 계단을 79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바로 위에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곳까지 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 상황,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내 먼저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저곳을 뛰어 들어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소방관들이 그 계단을 차곡차곡 올라가고
그래서 348명이나 되는 소방관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폐결핵과 폐암을 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뛰어갈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사명감이죠. 사명감. 소방관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방관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내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불구덩이 속으로 무너지는 빌딩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유족의 소방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를 향하여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죠?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느냐?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왜 사느냐?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란 거예요. 예수쟁이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내가 잘 살고 어떻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힘주고 명함 하나라도 떳떳하게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비록 나의 생명인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오해를 사고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히잖아요. 억울하게 하지도 않는 거짓 증언들을 통하여 바울이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치 짐승같이 질질 끌려서 성경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의 나이가 이때쯤 57세에서 58세, 오늘날로 하면 벌써 70에서 80세에 가까운 노인이에요.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질질 끌려서 성전 밖으로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린치를 가합니다. 그냥 밟고 두들겨 패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혈기가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행히 그때 천부장이 그죠?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가지고 그의 생명은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조금만 늦어서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났다 해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머리는 완전히 다 헝클어질 것이고 얼굴이 군데 빠져가지고 상처가 났을 것이고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얼굴에도 두들겨 맞아가 퉁퉁 부어 있을 것이고 몸 곳곳에 옷이 찢어지고 상처난 그 모습. 그래가 겨우 그 자리를 일어서는 그 몰골을 한번 보란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당장 지금 의사에게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좀 힘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서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입도 찢어졌을 것이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감옥에 가가 쉬는 것이 더 편해요, 그냥.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옆에 있는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좀 말 좀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막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치고 있고 언제든 돌멩이를 던지려고 준비하고 그 성난 짐승과 같이 울부짖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가,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미친놈이죠, 미친놈. 세상에 미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던 폭도들 앞에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갑자기 천금이 생깁니까? 만금이 생깁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죽게 세워줍니까? 지금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그 아픈 몸을 좀 쉬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했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세웠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치 유혹 소환관들이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뻔히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계단을 터벅터벅하고 올라가던 그 유혹 경찰들의 모습, 사명감이죠. 사명감. 그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름에 처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터벅터벅 올라가듯이 사도 바울 역시 그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그 순간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영혼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의 맹고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거예요. 나의 형제들,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친척들, 나의 고륙들, 넓게는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받아도 괜찮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면 나는 내 생명마저도 차라리 내가 지옥 갈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던 그 부자가 죽어서 갔는데 그의 소망이 뭐였어요?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는 내 친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제발 예수 좀 전해가지고 내가 있는 이 지옥에만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의 소망이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오혜성 형제가 왔는데 젊은 친구가 교회 나오기 참 어려운데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동관 형제가 또는 유종근 목자님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 가자라고 말을 했을까? 한 사람 데려오면 교회 목사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내주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한 사람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오히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막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교회에 한 사람이 더 온다고 해서 내게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 더 귀찮아. 왜?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되니까. 섬겨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정재 어머니 교회 와서 참 잘 오셨어요. 그렇죠? 뭐 하다가 지금 오셔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허경임 집사가 우리 어머니 여기 데려왔다고 해서 상 안 줘. 제가 선물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셨을까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믿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고력 친척을 위해서라면 좁게는 내 자녀를 위해서면 내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죠? 내 직장 동료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내가 맞는 그 예수를 저들도 알고 경험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저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과 큰 효도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식구들, 여러분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도 괜찮아. 저들은 망해도 괜찮아. 저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가. 괜찮아.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그 영혼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모시고 와야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부모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냥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든지 수술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하려고 해? 오히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도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을 하고 싶다. 전도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 바울은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앞서 말씀했지만 바울은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짐승처럼 질질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밟고 두들겨 패고
완전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살아있는 것이 지금 기적이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꾸역꾸역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는 천부장에 부탁해요. 내가 좀 말씀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그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늘 이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솔직히 전도하지 못할 그러한 환경과 상황은 없었어요, 바울은.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지 못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아요. 끊임없이. 에이, 저 사람이 믿겠냐? 에이, 저 사람이 지금 상해. 내 코가 석자인데. 에이, 내가 왜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아이고,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해야 돼? 내가 전도하려면 돈도 써야 되고, 전도하려면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 에너지도 사용해야 되고, 참 그 사람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이 참 하기 싫은 건데. 그죠? 우리는 못할 이유들만 찾을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전도할 기회를 포착을 해요. 심지어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들겨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내가 육신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히지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합니다. 때를 갖다가 이유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만난 예수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오면은 흥행하는 영화는 어떤 거예요? 내가 보고 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으면 어떻게? 니도 한번 봐라고. 그 영화 어떨 때? 와, 진짜 재밌다. 한번 봐라. 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른다. 봐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봐야지. 그죠? 좋은 것은 나누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좋다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셔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전해야지. 좋은 건 나눠야지. 그렇죠? 안 좋은 건 나누면 안 되지. 좋은 것은 나눠야 되는 것이란 거죠. 우리 양동만 성도가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온 지 거의 1년 되고 이제 세례까지 받으셨잖아요. 요즘 생명의 말씀 이제 마지막 이제 중간고사만 남아 있습니다. 무려 12주까지 이제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13주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 공부 많이 했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잖아. 그리고 수요 기도에 안 빠지잖아. 일주일에 3번 교회 와요. 주일날, 화요일날 생명의 상자하고 공부하고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들이 주님께서 얼마든지 많다라고 했어요. 많다라고 말해요. 그 본을 지금 우리 양동만 성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맞는 예수가 좋다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냥 이야기해. 막 전하게 되어져. 예수가 이러하다고. 우리 사이비 아니잖아. 그 사람 돈 뺏으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 인생 내가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 박 목사가 뭐 할 짓 없어서 남의 인생 붙들고 먹으라고 했어. 그죠?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유대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그 총독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로마의 압송을 당해서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서서 네로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란 것이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기회를 따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이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뭐가 우리의 핑계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좋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교육과 지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예요? 22장 3절에 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을 무슨 오늘날 말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모든 교육,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가 보면 사도행 27장 37절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은 다소시에서 자라고 로마 시민권을 남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앞에서 능통한 아주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헬라어를 탁 쓰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갖다 돈 주고 샀거든. 그러니까 헬라어에 그렇게 이게 유창하지 못해요. 겨우 배워서 겨우. 근데 바울은 죄수로 잡혀왔는데 이 바울이 그냥 유창한 헬라어를 하니까 기가 팍 죽어버려. 바울이 요청하니까 그래 얼떨떨거려. 그럼 말해라. 그가 배웠던 학문이 이때 전도의 기회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들이 또 바울이 또 어떻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유대인들이 막 지금 막 돌을 던지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데모하고 막 소리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쫙 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장 2절 읽고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이 또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쓰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거든. 아람어를. 그래서 조금 배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또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냥 생활 언어가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어를 사용은 해요. 그러나 보통 쓰기는 잘 못해. 근데 바울은 지금 아주 유창한 히브리 말로 또 그들에게 딱 갑자기 지죽은데 쫙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학문이 그냥 허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배웠던 것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여러분 저기 마게도냐를 가잖아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가잖아요. 그리스 근데 아덴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 시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요.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절비했거든요. 당대 최고의 철학가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아테네 그 철학자들 앞에서 말을 탁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유창한 철학적인 지식과 말 앞에 딱 어떻게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학문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던 그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의 딱 논리적인 변론 앞에서 딱 귀가 주고 귀를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배운 환경, 상황, 혹시 대학생들은 지금 내가 배우는 과에서 배우는 그 학문, 또 여러분의 기술, 지식,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암이 걸렸던 사람은 암 환자를 뭐 할 수가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가서 암 환자에게 아이고 힘내십시오 해봐야 큰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지독한 암을 앓았던 사람이 그 암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냥 눈물 피 도면서 끝나, 위로가 끝나버려. 왜? 나의 경험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술적인 일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손 만지는 게 좀 둔해요. 그렇죠? 그냥 책 읽는 거 하라면 잘하겠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뭐 전기가 나가도 전구는 달아. 근데 뭐 스위치가 고장나고 나면 그건 내가 갈 줄을 몰라. 그래서 전에 아까 우리 강동균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갈아주고 가서. 막 그래요. 나는 뭐 어때? 그 기술이 있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전기 기술이 있는, 뭐, 얼마나 유익해요. 그죠? 전에 우리 강정자 목녀님 그 가게 오픈할 때 그때 우리, 윤도건 목자님이 가가 전기 딱 해줬다며. 그 전기 기술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잖아. 막,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막 함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의 기회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접촉적이 되고 유익이 될 거예요. 저는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죠? 서양사와 동양사 중심으로 제가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거 보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 역사를 배우고 서양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의 전공이 저한테는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에 그거 하나하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것을 사용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간증하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다. 나는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특출한 사명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나는 예수쟁이들만 보고 교회 다니는 자만 보면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던 살인자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바울은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넘기려고 내려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죠? 바울이 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깜짝 놀라가 주님 누구십니까? 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말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어요. 누굴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힌 것이,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괴롭힌 것이다. 그 순간 바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인생의 전환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정인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자기의 온 생명을 들어, 온 삶을 들어서 예수님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씩 제 간증을 하잖아요. 왜 제 간증을 할까요? 제 아내는 자꾸 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백날 천날 데려가 봐야 그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감정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떠신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라고 생각.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제 감정을 들으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네. 그랬구나.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내 개인 감정이 있으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뭐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감정이 있어야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나의 삶, 예수 믿고 좋아진 내 인생, 기쁘고 행복한 그거 이야기하면 돼요. 공갈 칠 필요 없어.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니는 왜 그리 싱글벙글하니? 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니는 뭐가 그리 좋아서 맨날 시실거리고 살아가니? 니는 뭐 좋다고 내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네?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때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 복음 그 자체예요. 내가 좀 디비해도 돼. 내가 좀 부족해도 돼. 나는 말 주변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삶 잘 못 사는데 괜찮아. 주님은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우리를 쏘셔. 아멘.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나.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 우리 허경희 집사님 오늘 이경재 우리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데리고는 올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게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오혜승 형제가 이 자리에 왔지만, 여기까지는 왔지만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뭐다? 담벼락 쌓기다. 그냥 벽돌 쌓기다. 전도는 하나의 담벼락이 형성되려면 수백 개의 벽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는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벽돌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다가 아이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또 벽돌 쌓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위에 최고의 마지막 벽돌 딱 올리는 그 사람이 교회 데리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돼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100개 쌓아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한 개만 쌓아도 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수십 개를 쏴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돼. 예수님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복음, 예수 전도가 분업화된 전도라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개인은 VIP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정말 구원받고 이 기쁨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겨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장으로 오라고. 우리 목장에 한번 오라고. 목장에 한번. 그럼 목장으로, 목장에서 나눔과 섬김을 또 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목장의 식구들이 할 역할은 뭐냐? 자, 나한테로 담임 목사에게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복음 제시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택한 백성이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좀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본분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예, 예수님 전하다 왔어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뭐 하다가 왔느냐? 예, 목자 목리하다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VIP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VIP들을 위하여 만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냥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들어주십시오. 위로할 자 있으면 위로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 도와주십시오. 왜? 사기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 예수 생명 얻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같이 천국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도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 저는 훈련소 갔을 때. 육군 훈련소에서 저는 가장 많이 전도했습니다. 다들 힘들어할 때니까. 쉬는 시간마다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야, 같이 교회 가자.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에 13명씩 데리고 주일을 데려가고 그랬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전하기가 가장 쉽더라고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막 하고 핑계할 것이 없어요. 뭐 하다가 그리 바쁩니까 여러분? 왜 그리 바빠요? 뭐 그리 맨날 바쁘다 합니까? 본질은 딱 빼놓고 엉뚱한 것이 다 시간, 내 에너지, 물질 다 사용하면서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바쁘다고 맨날 이유밖에 없잖아요. 핑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본질을 붙드시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하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해결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문제 붙들고 백날 실험해 보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왜?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문제에 내가 휩쓸려 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 해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밤낮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그 영역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하고 그냥 해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충만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영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성경 밖으로 질질 끌려서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주님 저것들 싹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고 내게 손끝이라도 된 저 유대인들 하나님 지진이 나서 다 썰어버리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위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전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귀찮아지는데. 영혼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정말 풍성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것이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간증과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세상의 가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내 영혼이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주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주님 주시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뭔지, 위로가 뭔지를 저들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지 뭐든지 예수님을 전가하여서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뭔지,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뭔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고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부유함들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핑계하지 않으며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VIP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들을 잘 섬겨서 저들이 예수 만나는 역사,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전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저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들의 은혜를 다하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하며 또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자들,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명감 가지고 사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제와 영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간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또한 신평교회와 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